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보통 강자라고 말하고 또 약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한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고난을 받으며 살죠. 고난을 받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들의 인생을 뭐라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말을 했는가 하면은 한때 유행하던 말이 흙수저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이렇게 양성적인 면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음성적인 면에서 살아가는 사람, 어디 기댈 것이 없어서 그냥 내 몸으로 부딪혀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 세상은 또 그런 약자들을 철저하게 또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를 위하여 안수하는 그런 하찮은 일로 여기 계실 분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 당시에 아이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작은 자의 대명사입니다. 말 그대로 비천한 자, 뭐 우리 오병이어 할 때에도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이들은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뭐 정말로 유명한 높은 사람이 와서 안수해달라고 해도 시원찮은 판에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하니까 아마 이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 스승을 무시하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무시되고 거절받지만은 철저한 약자이지만은 이 천국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존재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 아이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또 그렇다고 모두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이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 또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될 때에 그들은 세상에서 무시받고 거절되는 것처럼 뭐 하늘나라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정말로 모두가 똑같이 대우받고 오히려 환영받고 그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무시되고 고난을 받는다고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그런 흙수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천국에서도 흙수저의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천국인으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고난을 받죠.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그런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데에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결격 사유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리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또 이 금수저들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사실 고난을 받을 일이 적습니다. 금수저라고 표현을 하니까 약간 뭐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되는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재력이 있는 것이죠. 또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여러 가지 꾀를 쓰고 물질의 힘을 쓰고 권력의 힘을 쓰면은 고난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그들은 인정받고 때로는 뭐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도 있지만은 그들이 존경받지 못할 만한 상황에 있어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해 주는 것이죠. 그들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부요한 줄 압니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철저하게 그들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이끌어가고 그들이 편한 세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럴 것이라고,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고 천국에서도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 큰 착각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6절에 보면은 영생을 젊어서 부유한 것을 보면은 아마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영생에 대한 관심까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인생의 금수저에다가 그의 영혼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이 선함에 동참하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구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20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계명, 이 모세 율법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 또 무엇이 부족한가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요구를 하신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필요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이 요구에 이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있던 생각,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22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 청년은 세상에서 칭찬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도 칭찬을 들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착각을 하죠. 자신들이 최고라고, 자신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청년은 교회에서 말하는 많은 의무사항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회당에서도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헌금도 많이 했겠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존경과 그런 부러움을 받는다고 해서 천국에서도 그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공격에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가 옳다고 믿었던 것, 그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들이 이 예수님의 한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천국은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천국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천국은 세상에서 편안한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 나라에서처럼 그렇게 알아서 인정해 주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 없이 살기에 이 천국에서도 정말 강자인 것처럼 그렇게 막 내세우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부자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얹어준 그냥 어깨에다가 얹어준 물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권력이 많으면은, 강한 그런 권력이 있으면은 하나님보다 많겠습니까? 물질이 많다고 한들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보다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신앙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그런 약자들과 상대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인정받는 그런 강자들 사이에서 주님은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때로는 제자들의 반응처럼 이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흙수저 인생으로 고난받으며 살고 있다고 하여도 주님께 나아가면 어떤 그 누구보다도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그는 환대받을 겁니다. 대접받을 겁니다. 세상에 이 약자의 삶에서 또 살아가며 여러 가지 받는 고난들, 그건 모두는 이 세상에서의 일뿐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빛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에서 정말 금수저로 온갖 부여를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낮아지는 자세가 아니면 그 역시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있다면 그 믿음이 정말로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높임을 받게 될 겁니다. 기준은 이 세상에서의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기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는 자세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감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세상에서의 삶이 가난함과 부요함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에 우리가 너무 기준을 삼아서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